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구원 얻은 자들의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은 신자들, 곧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믿는 자들 안에서의 구분입니다. 곧 참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시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크게 당황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모두 구원을 얻는 자의 참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2년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수는 약 53%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약 64%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약 30% 정도가 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첫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30%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0% 정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혹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수호신 정도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의 절반, 곧 자신을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50%만이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중에 절반만이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되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믿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5%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곧 나름 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만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학에 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50%, 70%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안에 있는 전체 기독교인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의 3%만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기독교인의 약 3%만이.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또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또 다 참 믿음의 소유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길게 막 숫자를 대고 그렇게 설명하기는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그 극소수의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이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들을 위해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참 믿음의 척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참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을 우리는 참 믿음의 척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역시 그렇다고 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 오직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만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바른 길, 또 좁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참 믿음, 바른 믿음 소유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바른 길, 좁은 길을 가고자 힘쓰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에게 이 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믿음을 돌아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하며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가 들려야 함을, 곧 죽으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너는 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들의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7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구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육신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우실 그 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 곧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한 말씀을 시작으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시며 그 그리스도의 영구함은 영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하여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영혼이 아닌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번영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은 육신의 복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면 육신이 아닌 영혼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이 아닌 이 영의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이 영혼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의 것을 생각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 믿음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은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까이 한 이유는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든지 혹은 육신이 받는 복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그들이 구원과 복을 받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곧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잘 지켜 행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공부했고 또 이 율법을 지키고자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 그 율법 자체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곧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을 믿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빛이십니다. 율법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며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그래서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복받는 길이나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윤리책이요 도덕책에 불과하고 성공의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며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참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셋째로 참 믿음을 가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2절에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시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에게 참 믿음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익들을 사랑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한 것은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교라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는 단지 회당에 나갈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교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출교당했다고 해서 뭐 내가 못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종교는 그 사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건의 매매도 힘들어지고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이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야말로 외국인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했다가는 이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매장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이익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하기를 우리가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 믿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이사야의 사명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의 사명은 백성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멀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정당성, 그것을 나타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며 믿음이 다 구원 얻은 자들의 참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으로 자신이 받을 세상에서의 그 이익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 이러한 믿음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의 것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참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바른 길,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 믿음 가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힘차게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익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거짓 믿음으로 내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참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그 극소수의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